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또 우리 현장에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러분 앞에 선 거는 너무나 오랜만이죠. 그래서 저를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지나가시더라도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또 제 이름이 서혜영, 바다의 자, 영화 영자 서혜영인데 최근에 이제 그 전도신학원 신학교에 강사분들이 오시면서 여자인 줄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자 선교사님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자나 고민하고 오셨는데 와보니까 남자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입니다. 제가 이제 1994년 1월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95년 7월 달에 제가 합숙을 받고 그리고 다락방 참 좋다. 다락방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지에서 적용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교인이 한 300명 됐는데 다락방 하니까 40명은 줄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하면 할수록 어떤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분명히 된다. 또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강하게 들어와서 선교지에서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도 이것 때문에 내가 다락방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2004년도 선교대회를 이제 해외에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알마타에서 선교대회를 했어요. 참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좋다. 그리고는 내가 새롭게 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좀 좋은 분 모시고 좀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그 일본에 있는 그 나고야 그 이종우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캠프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년만 캠프 해봐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2000년도에 유 목사님께서 그 동경 집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이제 본인은 듣고 캠프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 건물 7층짜리 건물도 사고요. 뭐 교인도 뭐 많이 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 캠프 2년만 하면 7층짜리 건물 생기네. 나도 해야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나고야 이종훈 선교사님이 2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2005년도에 이제 5월부터 그 키르기스탄에 있는 주종재 선교사가 저한테 와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캠프를 할 테니까 서선교사가 와서 캠프를 좀 인도해 달라고. 제가 저는 막 비실비실 하고 있고 힘들고 그쪽 키르기스탄 쪽은 또 잘 됐거든요. 잘 나가고. 그런데 나한테 와서 강사를 하라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농담하지 마. 이제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강하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 번은 나 갈 수 있지.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가서 이제 캠프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전도 캠프는 잘 모르겠고 내가 전도 캠프는 워낙 배운 게 없으니까 모르겠고 전도 캠프를 쭉 해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 캠프를 하려면 5가지 기초가 잘 정리가 되어진 다음에 본격적인 캠프를 해야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선교지에 가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1차 합숙 한 번 받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팀 합숙 한 번 받고 훈련 끝. 그러니까 본부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5가지 기초가 정리가 안 됐잖아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캠프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도무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캠프를 하고요. 종이를 이만큼 주고 가는 거예요. 막 영접자, 우리 그 선교지는 영접이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200명, 막 명단 중에서 전문교회가 몇 개 열렸고, 미션홈이 몇 개 열렸고, 지교회가 몇 개 열렸고, 종이만큼 주고 가는데, 가고 나면 바로 원위치, 그대로 원위치. 아무 효과 없고,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가 있냐? 내가 힘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캠프 하면 막 은혜가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뭔가가 되어야 되는데 캠프가 딱 끝나면 다 제자로 돌아가면서 나만 힘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가진 결론이 뭐냐? 반드시 전도 캠프에 앞서서 5가지 기초가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메시지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키르기스탄 캠프를 준비할 때 뭘 준비했냐면, 내가 5가지를 다 정리할 수는 없고, 그때 선교대회 때 이렇게 이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또 러시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사제들이 모여서 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팀 사역이었거든요. 야, 내가 전도 캠프는 나 잘 모르겠고 팀 사역을 좀 정리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서 제가 이제 팀 사역 메시지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키르기스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할 때 우리가 전도 캠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 캠프에 앞서서 우리가 훈련 캠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이 훈련도 못 받고 또 특별히 5가지 기초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훈련 캠프로 이 전도 캠프 속에서 5가지 기초를 이렇게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전도 캠프와 다락방, 전도 캠프와 팀 사역, 전도 캠프와 미션홈, 전도 캠프와 전문교회, 전도 캠프와 지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제별로 이 현장에서 이 5가지 기초를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조 목사가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맞다. 앞으로 캠프를 이렇게 하자. 한 달에 한 번씩 캠프를 할 테니까 그럼 서 목사가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 캠프를 인도해라.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령 인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캠프가 3년 동안을 거의 매달,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 키르기스탄 가고요. 키르기스탄에 있는 조 목사가 또 한 달에 한 번 오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캠프를 하면서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 왔다 갔다. 거기가 별로 멀지는 않아요. 버스 타고 6시간만 가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캠프를 계속 한 거예요. 3년간 캠프를 하면서 제가 뭘 뚫었냐? 5가지 기초를 뚫은 거예요. 5가지 기초를 딱 뚫고 나니까 이제 전도 캠프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너무 이 전도 캠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잡은 그 평생 기도의 제목, 전도 캠프 인생을 살자. 평생 전도 캠프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잡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도 캠프의 모델.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탁 잡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훈련도 안 받았기 때문에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이 훈련 메시지, 그거를 제가 1000기가짜리 하드디스크에다가 그거를 담아가지고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최소한 하루에 5시간 이상 메시지를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지를 쫙 정리하면서 다락방이 뭐냐, 팀 사역이 뭐냐, 미션홈이 뭐냐, 이렇게 찾기 시작했어요. 찾으면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전도 캠프를 하는데, 전도 캠프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3박 4일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그래서 아침에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현장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또 포럼하고 또 저녁 메시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번 캠프를 하면은 8강의 강의를 하면서 그 8강의 강의 속에서 다락방이 뭐다,
또 그 다음 캠프 때는 또 팀 사역이 뭐다. 이런 거를 이제 쫙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딱 하고 나니까 머릿속에 뭔가 쫙 올라오는데, 참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께서도 나처럼 이런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겠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졌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요거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이런 그림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선교지에 가보면 일꾼이 없다고 말을 하시거든요. 일꾼이 없다, 사역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그러나 교인들은 좀 있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을 붙잡고 EBS 사역자를 만들어서 그 사역자를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EBS 사역자를 다락방 사역자로, 다락방 사역자를 또, 미션홈 사역자, 미션홈 사역자를 지교회 사역자까지 끌어올려가는 그 과정, 그 속에서 5가지를 쭉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강의를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2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1시간 안에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전도 캠프가 뭐냐, 전도 캠프가 뭔지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5가지 기초를 정리하면서 전도 캠프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전도 캠프를 한 건축으로, 건물로, 그래서 건축하는 걸 비유를 한다 그러면, 밑에 인생 캠프와 사역 캠프 둘로 나눌 수가 있겠다. 유 목사님께서 캠프의 7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그걸 함축하면 이 2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캠프와 사역 캠프. 그럼 인생 캠프는 뭐냐?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자꾸 넘어져요. 어디서 넘어지냐? 삶에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현장 만들어 놓고 막 열심히 뛰다가 어느 날 자기 영적 문제 와버리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막 그대로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인생 캠프 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자, 그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의 삶에 5가지 인생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 만남, 가정, 일, 지역. 뭐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골자를 얘기하자면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에 복음으로 결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다락방 이거 맞고 복음 다 맞는데 나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막 선교지에서는 이단이다 그렇게 찍고, 또 한국에서는 저 서영 선교사 저거 인본주의 많이 쓰고 저기 서영 선교사 답이 아직 안 났어. 그러고 나는 막 계속 내 자신이 힘든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내가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교 그만두고 그냥 한국에 돌아가 버릴까? 막 이렇게 이럴 만큼 막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2004년도에 그 나고야 이종우 선생님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서영 선교사는 이 중앙아시아와 이 구소련권을 살릴 중요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쑥스럽죠. 응?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도저히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가.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캠프 끝나고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탁 전화 받으니까 저 일본에 나고야 이종우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서혜영 선교사님, 우리 중앙아시아를 살리고 구소련권을 살릴 중요한 선교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메일 보낼 때도 하고요, 전화할 때도 하고요,
또 캠프하러 오실 때도 또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짜 중앙아시아 살릴 그런 중요한 선교사인가? 내가 정말로 세계복음화 할 그런 참 중요한 인물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 나에 대한 질문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것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맞다, 그래,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누구냐? 내가 복음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그런 내가 선교사 아니냐? 우리 알마타에 1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 사실 복음 아니야? 모르지 않느냐? 그게 나는 복음 알지 않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중요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요,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 그거를 보면서 그때 메시지가 딱 열리는데, 그때 이제 어떤 메시지가 열리냐면 인생 캠프 메시지가 딱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복음 안에서 다 끝났다. 내게는 다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이제 진짜 메시지로 내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봐도, 아, 그래, 메시지 참 좋다. 그래,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이야기야. 이것은 저 사람 이야기고, 이건 저 사람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메시지가. 그런데 그 메시지가요, 그렇게 들리지 않고 나에게, 이 서양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쫙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 성공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공자. 그래, 복음으로 끝났다는 말은 성공자라는 얘기 아니냐. 예?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자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모님만 손을 딱 드시더라고. 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다 끝났다고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 다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 말이나, 그래서 나는 성공자다.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공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성공자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웃는 거야. 나를 보고는 웃어. 여러분, 나 성공한 선교사입니다. 나보고 웃는 거야. 아이고, 저런 이상한 선교사, 그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앉혀놓고 돈도 없어가 비실비실 하면서 무슨 성공자래? 그런데 결론이 그렇잖아요, 결론이. 맞습니까? 결론이 성공자. 이종우 선교사가 저에게 딱 뭐라고 하냐면, 서 선교사님은 다른 거 다 하지 마시고 우선 메시지를 좀 깊게 보세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레마로 들어왔어요. 딱 그것이.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컴퓨터를 켜놓고요, 메시지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메시지를 어떻게 팠냐? 옛날에는 메시지를, 설교 준비용, 그죠? 메시지 준비용, 자료 삼아 봤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 지금 목사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다, 이것이. 그렇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았냐면 30분 메시지를 동영상 틀어놓고 보는데 30분 동안 못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조금 보다 보면 생각은 벌써 다른 데가 있는 거야, 또. 그래서 무슨 말씀이지? 스톱.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또 다시 또 보고 하다 보니까 30분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나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메시지를요, 아침, 점심, 저녁, 현장도 안 가고 봤어요. 봤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메시지 안에 다 있네. 야, 여기 다 있네. 그거 정말 나는 다 끝났네. 그러면서 내가 성공자라는 딱 결론을 갖는 그 순간부터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힘을 얻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거 깨닫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여기 있는데, 어떤 분이, 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우리 이 목사님 좀, 지금, 한 2년 동안 여기 계셨는데, 훈련 받으려고 했는데, 훈련도 안 되고, 또,
이제 힘 빠져가지고 다시 이제 뭐 다 포기하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 분인데 나보고 팀색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사서 짜장면 얻어먹고 이제 제가 그분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안 되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지금 훈련 받을 돈도 없다. 신학원 다닐 돈도 없다. 그래서 지금 나 다 포기하고 간다. 목사님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 캠프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복음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잠깐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한 2시간 얘기했나요? 그분이 그 다음날 이제 해외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날 전도 캠프 현장 갔는데 그곳에서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어떤 분이 연결돼가지고 다 학비 다 대주기로 하고 그분이 이제 남아서 훈련 잘 받으시고 가셨거든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누구를 살리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나를 살렸더니 이상하다? 변한 거예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저는 이것이 다라고 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만남이 성공이 되어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상하게 힘을 얻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막 가정 문제로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어느 날 나 성공자다. 나만 살면 된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제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 변했네? 그러는 거예요. 변했네? 집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죠? 응? 예. 내가 막 변했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딱 보더니 당신 변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하긴 변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가정의 문제가요. 쫙 풀리는 거예요. 제가 얼만큼 심각했냐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집사람과 싸우잖아요. 딱 싸우면 내 속 저 바닥에서 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끝내. 이혼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결혼하고 2년 뒤부터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싸움이 2년 뒤부터 내가 나오는 레파토리가 뭐였냐면 야 끝내. 이혼해.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왜 이혼 안 하고 사냐?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저희 집사람이 참 가정을 잡은 거지 내가 가정을 잡은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부끄러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나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막 메시지에 들어가서 나의 성공을 잡고 쫙 메시지 파는데요. 어느 날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싸우잖아요. 또 집사람하고 싸우죠. 싸우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뭔가 전혀 다른 내 자아가 나와서 야 끝내 이혼해 내가 나와야 되거든요. 쫙 올라오면서 뭔가 야 끝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딱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가서 내가 하려고 딱 하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뭔가가 올라와서 울컥하면서 뭔가 올라와서 쫙 이게 스치를 키면서 뭔가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저는 그걸요 체험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도 아니고, 응? 내가 참아야지도 아니고, 내가 그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발견했냐? 가문에 흐르는 저주, 영적 문제가 어떻게 꺾이는가 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문제를 넣고 문제를 파다 보면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문제 있죠? 문제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복음을 봐야 돼요. 문제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메시지 봐야 돼요. 응? 그리스도로 결론 그걸 파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너무나 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가 오면 이제 웃겨요. 응? 진짜로 웃겨요. 여러분 이겁니다. 가정 성공. 일 성공은 나는 선교사니까 선교사는 선교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 딸이 지금 런던에 있습니다. 런던에서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이올린 잘하는데 런던에 갔어요. 바이올린 학교에.
그 세계 5대 음대 중에 하나가 런던에 있습니다. 미국 줄리아드, 모스크바의 차이콥스키, 그다음에 독일의 베를린, 또 오스트리아의 베르나, 그다음에 영국의 런던의 로얄 왕립 음악원. 5대 세계 5대 음대인데 제 딸이 거기 합격을 했어요. 바이올린에 아빠를 닮아가지고 이 잘하는 거야.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4천만 원이에요. 예? 그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매달 그 딸에게 선교사님이 잘 돌봐줘가지고 싸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돈을 보내야 돼요. 내가 선교비 150만 원 받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딱 생각할 때 내가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가 선교사인데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고 돈이 없으니까 나는 선교사 때려치우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 딸을 위해서 뭐 하냐. 전도 캠프 하면 돼. 내 딸을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선교하면 돼. 더 열심히 선교하면 돈이 나옵니까? 안 나와. 안 나오지만 내 딸이 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왜? 나는 내일에 대한 결론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예.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는가? 나도 몰라. 그건 내 책임이니까 알아서 하셔야지. 그걸 내 딸입니까? 하나님 딸이지. 그렇죠? 렘넌트, 하나님 딸.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에서 물어보는 거야. 아빠, 왜 나한테 그러냐? 네 아빠한테 물어야지 왜 나한테 그래? 맞죠? 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닌다니까. 그러나 나는 한 가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는 끝났어. 내게는 다 있고 나는 성공자야. 에? 지역, 내가 왜 카자흐스탄에 와 있는가? 여러분이 왜 예원교회에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여기 두셨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모델 되는 거예요. 이 인생 캠프 메시지 5가지에서 저는 결론을 딱 가졌어요. 어느 날 이걸 딱 가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뭐였냐? 5가지 사역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성공을 고백했더니 다락방이 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줬더니 팀 사역이 되어지고, 내 가정 성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더니 미션홈이 되어지고, 내가 일 성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더니 전문 사역이 되어지고, 지역 성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더니 지교회가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사역입니까? 중요한 것이 내 인생 캠프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까?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캠프의 끊임없는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딜 가든지 지금도 무엇을 하든지 저는 아침에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합니다. 나만 살자. 내가 사니까 다 살더라고요. 내가 죽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고 다. 내가 그렇게 많은 영적 문제가 있었던 것을 나는 모르고 모든 것이 문제가 다 누구한테 있냐? 우리 마누라에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누라 때문에. 응? 그렇게 진짜 보여졌어요. 사실은. 어느 날 딱 인생 캠프가 깨달아 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돼. 뭐 하면 돼? 나만 살면 돼. 나만. 응? 나만 살면 돼. 여러분, 문제를 놓고 나를 살려버리면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생 캠프.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더라니까요. 너무 쉽더라니까요, 이제. 옛날에는 흉내 내느라고 바빴고, 따라가느라고 바빴고, 막 메시지 미션 나오니까, 야, 처음에 구역을 다락방으로 바꿨지. 구역을 다락방 바꿔! 그 다음 또 이제 미션 나왔어. 야, 구역을 이제 다락방을 또 미션으로 바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문교회를 바꿨어. 전문교 다 바꿔, 전문교회. 보니까 다 전문교회야, 또 왜? 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잖아. 전문교회야, 또. 또 지교 메시지 또 다 터지니까, 야, 지교를 바꿔, 다 바꿔. 이제 바꿀 것도 없어, 이제. 더 이상 바꿀 것도 없고, 이제 바꿀 힘도 없어요. 응?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생 캠프를 딱 되어지니까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빛이 나에게 비쳤구나. 빛이 내 인생 바탕 속에 비쳤구나. 내 5가지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서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흑암이 떠나가 버렸구나. 이야, 그전 메시지가 막 유목사님 캠프 메시지 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 빛 주인공. 맨날 주인공이 뭐 합니까? 주인공이 막 헤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맞다. 진짜 이건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저는 인생 캠프 메시지, 즉 인생 캠프 메시지가 다라고 보여질 만큼 이건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인생 캠프 메시지는 이제 이만하고요. 요걸 이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5가지 기초를 쭉 생각하는 가운데 유 목사님이 다락방 메시지 하시면서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그래서 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다고 그러시죠. 또 메시지 쭉 보니까 팀상 말씀하시면서도 사도행전 16장 15절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미션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유 목사님이 또 새로운 구절을 적으시나 했더니 또 똑같이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아이, 목사님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그 다음 또 전문교회 루디아 자주장 사례네 또 사도행전 16장 15절 지교회 역시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뭘까요? 나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고 굉장히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팠는데 과정이더라고요. 과정이더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그 사역이 뭐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그죠? 교회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사역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그러면 사역이 자라난다는 말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다, 맞다. 내가, 저 집사를 내가, 너 다락방 사역자 했다가, 또 미션 사역자 했다가, 지교 사역자 했다가, 다 그 수준이라. 아무리 뭐 재밌는 제목을 붙여줘도 봐도 사람은 인간이 안 변해.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가 키다. 저는 그걸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여기 놓고 사람을 계속 키워 올라가는 그것으로 5가지 기초를 제가 정리를 딱 했어요.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너무나 참 기쁘고요.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요. 자, 선교지에 가면 제가 선교지 입장에서 제가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 예원교회는 지교회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같은 입장에서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자, 일꾼이 있다. 일꾼이 있는데 그 일꾼을 내가 어떻게 잘 정리해서 진짜 지교회 사역자처럼 내가 그걸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참 공감이 갈 겁니다. 같이 보시면 교회 가면 EBS 사역자라 세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이 사람이 뭐냐면 사명자예요. 사명자. 예, 사명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인들이 없는 것 같고 막 다줄에 도망갔다 싶은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우리는 일꾼이 없어. 우리는 뭐 전도 캠프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러면서 막 힘 빠져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뭐가 없냐? 교회 안에 그 현장 안에 요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응? 진짜 조용하게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맞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눌러주세요. 이것이 바로 요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 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지금 이제 방금 앞에 보여드린 그 과정은 뒤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좀 흐름을 흘러갑니다. 자, 보세요. 내가 EBS 사역자를 이제 아까 어떻게 했었냐 만들었어요. 사역자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과정은 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EBS 사역자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냐? 1:1 개인 양육을 시켰어요.
근데 1대1 계획 양육을 시켜놓고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야, 1대1 이 관계가 다다른 걸 다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다락방에서 제가 처음에 막 구역으로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줬는데, 복음편지 띄고, 새생명 세상관을 띄고, 다시 복음편지 또 띄고, 새생명 세상관을 또 띄었는데, 머리는 있는데 뭐가 없냐?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아, 왜 이럴까? 그러면서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다 도망가 버렸또. 그렇게 막 메시지 좋다고 막 눈물까지 콧물 다 흘려가면서 와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빵 아닌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또 나하고 무슨 또 좀 뭔가 좀 감정이 있다고 도망가 버리고, 또 뭐 자기들끼리 싸우다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야, 이러면 이거 여러분 한 사람에게 메시지 주고 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다 도망가 버리면 이건 밑빠진 독이 물 붓기야.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응? 안 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다가 제가 잡은 키가 있어요. 잡은 키. 그 키는 너무너무 비싼 건데 뭘까요? 그게 뭐냐면, 자,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선교사가 사역자와 관계 속에서 모아지는 생명적 관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다락방의 키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서 쭉 지나면서 볼 때에 그 안에서 가장 목숨을 내놓고 전도했고, 목숨을 내놓고 양육했고, 전도하다가 죽었잖아요. 그게 뭐냐? 생명적 관계. 생명적 관계로 흘러갈 때만 사람이 변하고, 메시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변하고, 또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를 가르치던, 전도에서 나를 가르치던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말이죠, 막 사자 이렇게 찢기싸고 죽은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보면 무섭다. 예수 안 믿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나도 우리 스승처럼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찢겨 죽어야지. 그런 결론을 딱 가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적 관계.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키가 어쩌면 이것이거든요. 이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아는 것 많죠? 눈 열리죠? 그 다음에 이거 없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없나? 이젠 이것은 다 들었고, 이것은 내가 다 아는 거야, 이제. 이 사람 가지고는 이제 안 돼. 또 다른데 어디 좋은 거 없을까? 이제는요, 헤매는 거예요.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렇게 생명적 관계로 사역자와 관계를 가졌더니 이 사람이 또 생명적 관계로 1대1로 가는 거예요. 1대1로 가다가 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1대1로 가다가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거든요. 서로 다 드러나거든요. 나의 사역자의 영적 문제, 또 사역자의 무슨 안 좋은 거 다 드러나거든요. 그걸 뛰어넘고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한 대표적인 이제 사역자 중에 나이가 60 먹은 전도사님 한 분 계세요. 옛날에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또 식당에서 또 주방장으로 있다가 이제는 내가 주방장 그만하고 나하고 전도하자. 그러니까 낫다리 치고 온 거예요. 주방장 할 때는 1,000불 벌었거든요, 한 달에. 근데 나한테 오니까 얼마 벌었을까? 한 달에 100불.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지. 내가 차비밖에 안 돼. 100불 차비밖에 안 되는데 와가지고 그거 받으면서 이제 같이 전도하고 하는데, 이분이 시장에서 일한 한 교인 한 명 찾아가지고 시장에서 야채 파는데 옆에 서가지고 같이 팔아주면서 메시지를 줬어요. 메시지 줬는데 내가 1대1로 해라, 1대1로. 하는데 1대1로 계속 6개월, 1년 가는데요. 1대1로 가다 보니까 뭐가 오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고, 또 무슨 문제 있으면 또 전화해서 또 기도하고, 계속 이런 깊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날살한 사람은 이 전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나한테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뭐예요? 생명의 관계를 갖버린 거야. 생명의 관계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다락방이 되어주고 또 미션홈이 되어주고 지금 지교회까지 열렸거든요. 열려가지고 그 집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라리사 집사도 신학교 다니고 지금 그 동생도 여동생도 신학교 다니고 남동생도 신학교 다니고 그 아버지까지 신학교 다니는 거예요. 집안에 식구 4명 전부가 다 지금 우리 알마타에 있는 신학교의 신학생이에요. 응? 그런데 그것이 다 어떻게 왔냐? 그 전사 한 명 때문에. 그 전사 한 명이 그 사람과 이 EBS 사역 관계를 가지고 지속한 열매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EBS, 즉 우리가 이제 옛날 EBS 할 때는 기본적인 틀이 그거잖아요. 새신자를 10주면 10주 또는 20주면 20주 양육해서 지역 다락방이나 지역 어떤 그런 말씀 운동 현장에다가 넣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야, 그거 넣지 마. 네가 계속 가. 왜 계속 가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머리 키우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 관계를 만들려면 잘하건 못하건 되어지건 안 되어지건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 이니만 늘어져 막 붙잡고. 그러면 어떤 관계가 돼버려요? 제자 관계가 돼버려요. 스승 제자 관계가 돼버린다니까.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실 제자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오세요, 메시지 줄게요. 메시지 주면 메시지만 들어요. 나한테 깊은 생명적 관계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잡은 것이 뭐냐? 1대1로 끝까지 가라. 이런 거예요. 자, 다음이요. 자, 그러면 내 EBS 사역자가, 여기 목사가 있고요. EBS 사역자가 개인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보니까 이젠 이 개인 양육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여금 전도 대상자가 하나둘씩 모여지고 전도가 되어진다. 즉 관계 전도가 되어지는 키가 있어요. 그 키가 뭐냐?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 전도가 안 된다. 왜 안 되냐? 왜 안 되죠?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뭐냐면 눌러주세요. 메시지를 주기는 주지만 은혜를 못 주는 거예요. 은혜를 못 주는 거예요. 정말 메시지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잘 주고 못 주고 그것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 사람이 메시지로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은혜 관계 속에서 자꾸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건들고 싶어져요. 자꾸 만나게 하고 싶어져요. 데리고 오고 싶어져요. 이것이 뭐예요?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맨 땅에 헤딩. 그렇죠? 전도 캠프 할 때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예요? 나도 목사인데 전도 캠프를 합시다. 그럼 나가 현장 갑시다. 그러면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예요? 어디로 가지? 어디 가서 시간 때우냐? 어디 가서 또 뭘 만나냐? 막 메시지는 좋죠.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세요. 루디아. 아이고 루디아가 어딨어? 그냥 그러니까 다 가서 루디아를 만들어 갖고 와. 루디아 못 만나고 다 루디아를 만들어 갖고 너 오늘 루디아 알았지? 너 오늘 야손해.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뭔본주의? 인본주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 캠프 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예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장 확산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접을 목표로 하면 영접만 돼요. 그죠? 양육을 목표로 하면 양육만 돼요. 그죠? 영접과 양육이 돼요. 제자를 목표로 가면 아니면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가면 여러분 오늘 영접은 안 될지라도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오늘 내가 영접을 안 시키더라도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서요 중요한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눈이 안 열리면 서두른다는 말이에요. 자꾸 서둘러. 어떻게 하면 가서 영접 한 명 해갖고 와서 보고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저도 캠프하면서 많이 그렇게 속아봤거든요. 속아봤어. 제가 있는 선교지는 사람들이 다 좋아요.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안 생겼어. 속이 다 그렇지 않아. 얼마 전에 우리 집사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집사하고 저기
일본에 캠프 갔다 왔는데 캠프 갔다 와가지고 우리 집사가 시험 들어버렸어요. 시험 들어버렸어. 몇 시험 들었냐?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도 고려인인데, 고려지만 우리 한국 사람 틀게 보는 거지. 왜 믿을 수가 없냐? 앞에서 캠프하는 거하고 현장 가는 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응? 현장 같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포럼할 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가짜라 이거야. 다 가짜고 다 거짓말인데 자기가 뭔가 기쁨을 보려고 왔는데 이상한 것만 보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옛날에는 같이 뭐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배원 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죠. 말 안 하니까. 근데 2년이 지난 얼마 전에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다. 왜 안 믿냐? 내가 봤다. 다 가짜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중적이고 삼중적이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요 그 선교지 있다가 이거 오잖아요. 오면요 한국 사람 이상합니다 좀. 조금 이상해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말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더 마세요. 여러분 말고 자 다른데 다른데 제주도 응? 응? 그거예요. 보이지 않게 자꾸 뭔가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로 은혜 받는 것이고 진짜로 메시지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났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났다. 응? 막 다리가 부러져야 역사가 일어난 거고 막 다리가 막 펴진 것이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역사가 일어났다. 응? 이 메마른 가슴에 뭔가 찡한 깊은 감동이 왔어. 깊은 은혜가 왔어. 그것처럼 큰 역사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락방 조직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1대1로 양육을 하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관계전도가 연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접을 시켰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조장으로 세우고 함께 묶어서 다락방 조직화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안 맞다면은 또 다른 개인 양육을 하든지.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화를 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조장을 중심으로 계속 새신자들이 영접하면서 계속 열려지는 것이죠. 이거 진짜 이제 오리지널 자생적 다락방이죠. 자생적 다락방.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이리 와 같이 양육해 줄게. 모아서 양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어요. 메시지만. 여러분 메시지만 전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생명의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메시지만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이띠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강단 메시지 듣죠. 또 우리 본부 메시지 듣죠. 또 너무나 지겨운데 또 와가지고 또 메시지 또 한대. 또 한대. 제가 한국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 야, 저 훈련 다 따라다니면 진짜 집에는 거의 없겠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정리가 되냐고 말이에요. 정리가 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잡고 깊게 들어가서 뭔가 내 안에서 뭔가 막 생각하고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냐고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왜 안 되냐? 너무 많으니까 정보를 듣는 거예요. 정보.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낌으로 깊게 생각해서 아멘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해줘야 되느냐? 다락방에서. 다락방에서요. 여러분 다락방에서는 진짜 그 키를 가져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제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지교에 가서 메시지를 했거든요. 또 강단 메시지 가지고 또 목요일날 또 미션홈 가서 또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그 사람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어떻게 듣냐? 더 좋대요. 강단 메시지 주일날 듣는 것보다 월요일날 들으니까 더 좋대. 또 목요일날 또 들으니까 더 좋대. 그게 뭐죠?
메시지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제일 커피 마실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죠? 설탕 안 녹아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약간 단 걸 좋아하는데 처음에 먹다 보니까 안 달아. 근데 마지막에 설탕이 안 녹아가지고 너무 달아. 이런 식이야. 메시지가 고루 섞여서 내 영혼 속에 톡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저는요 전 알았어요.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형태의 사역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EBS 개인 양육.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난데 EBS 개인 양육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락방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락방을 하실 때 눌러주세요. 다락방을 하실 때 무서운 함정이 뭐냐? 또 많이 모아놓으니까 메시지만 전달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생명적 관계. 그래서 반드시 메시지를 줄 때 개인화 시키는 작업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중요한 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주실 때 어떤 관점에서 메시지를 줘야 하느냐?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내가 복음 편지를 한다. 1강부터 10강까지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 어떻게 듣죠? 물론 놀래죠. 이야, 나 이거 처음 들어봤어. 이야, 너무 좋아. 막 좋아하죠. 여러분, 그게 답입니까?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그게 뭐냐?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그냥 복음을 아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그냥 이렇게 그러네. 옛날에 몰랐는데 그러네. 이 수준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목사님 막 내가 메시지 했더니 막 눈물 흘리고 막 콧물 다 흘리고 막 이제 복음에서 죽겠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냐? 이해.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요, 요걸 여기서 속았어요. 제가 막 다락방 막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책은 다 번역해가지고 다 가르쳐줬어. 다 가르쳐줬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5년 동안 키웠는데 도망가 버렸어. 5년 동안 별별 메시지를 다 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1년만 키우고 도망가도 좀 덜 그럴 텐데 5년 키웠는데 도망가 버렸어. 그것도 막 밖에 나가서 내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미치겠대 진짜. 응? 그러면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복음 메시지 가지고 안 되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는데 뭐라냐? 복음 다 아니네.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결국은 5년 들었어도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더냐? 이해하도록. 저는 그렇게 해요. 복음 편지 한번 술술 넘어가고, 그다음 두 번째 다시 복음 편지 또 하면서 이해가 되니? 맞지?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진짜 내 양심상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맞아 이건. 이 진짜 맞아. 요때의 반응은 그런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구나. 이런 정도인데 이때는 맞아. 맞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뭐좀 문제 다야. 다 끝났어. 응?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진짜 고백. 그래서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계속 고백되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내 다락방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관계 속에서 계속 그 사람이 메시지를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백해 나가는. 그것이 이해하는 단계. 응? 거기까지만 가도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왜요? 이젠 사실적 삶의 적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응? 문제 없을 때는 너무 신앙이 좋아. 근데 결국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다락방이 중요한 분인데 오랫동안 다락방에 있었던 분인데 딸을 딱 결혼시킬 때 뭐라고 하냐? 저 불신자나
또는 기존 교인하고 결혼시키면서 아이고 뭐 응? 복음이 중요한가요? 배경이 중요하지? 그랬다. 저 집안은 지금 돈도 많고 또 고위층 집안인 사람들이고 뭐 그 정도 배경이면 잘 살 수 있어. 복음은 막 중요한 거 아니야. 시집가. 그런 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지냐? 누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누림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누림은 자꾸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적용시켜주는 거. 예? 그런데 여러분, 누림에는요, 제가 말로만 누림 했는데, 사실 제가 누림을 배운 것이 어디서 배웠냐? 제가 나고야 이종우 선교사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그분이 와가지고, 나 일본에는 지진이 없게 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일본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렇죠? 내가 있는 알마타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자고 있으면,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또 등이 흔들흔들 하고, 그 지진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가 누구냐? 나는 전도자. 전도자가 있는 곳에는 흑암과 저주가 떠난다. 그래서, 나고야는 지진이 없다. 내가 속으로, 저러다가 지진 팍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냥 뭐, 확 날 수도 있잖아, 또. 저분 그렇게 말해가지고 뒤에 와서 또, 근데 진짜로 지진이 안 일어나.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신간센 역마다 내가 지교를 세워서 일본 전 지역을 흑암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염려가 됐는데 어느 날 나도 이제 흉내내기 시작한 거야. 알마타 지진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리면 이런 겁니다. 누림은 모델이 필요해요. 누림은 배워야 돼. 자꾸 누림은 누구에게를 통해서 자꾸 보고 적용하고 누린 흉내를 내야 돼. 처음에는 누린 흉내를 내다가 보면 진짜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또 그런 거야. 이종우 선생님. 나는 이제 복음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닌다. 내가 흉내 낸 거예요. 나도 이제 복음 때문에 전 세계 다닌다. 그러다 보니까 웬걸요? 제가 작년에 뭐 호주 갔다 왔죠. 또 영국, 독일, 체코 다 갔다 왔죠. 또 올해는 우크라이나 갔다 왔지. 또 지난주에는 하와이도 갔다 왔죠. 세상에. 그죠? 막 내가 고백했어. 난 세계 보고 막 모델 막 갑니다. 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네. 이런 누림을 여러분들이 자꾸 나의 누림을 보여주고 나의 누림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뭐냐?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복음 체질. 이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화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복음이 복음화 되는 것이 뭐냐?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여기서. 아는 것. 그건 복음이요. 그것이 이어되어지고 누려지면서 체질로 내려가는 그 자체가 뭐냐? 어느덧 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케줄을 내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또 가끔 또 빼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나 나는 이제 내 스케줄이 보이는 거야. 뭐가 보여? 복음화 작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이나 EBS를 할 때, 여기서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지식만 키우고 머리만 키우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복음화에서 방황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방황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내가 깨달았어요. 왜 5년 동안 내가 메시지 주고 그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왜 도망갔냐? 알겠어요, 이제. 알았어. 그래서,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시간 낭비 안 한다. 가는 거야. 진짜 내가, 복음화 시키자. 한 명이라도 내가 진짜 복음화 시키자. 응? 머리만 커지는, 귀만 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서 복음 때문에 정말로 복음 때문에 생명 바칠 그런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요, 복음 편지나 생명 어떤 교재가 좋아요. 교재를 자꾸 많이 쓰면 쓸수록 손해예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딱 간추려서 하는 게 좋아요. 다음요. 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명자가 나옵니다. 사명자. 사명자가 어떻게 나오죠? 사명자가? 예? 사명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명자가. 예? 아니, 말씀해 보시라고. 사명자가 어떻게 나와요? 예? 사명 메시지를 줘야 사명자가 나와. 그죠? 제가요, 이상하죠. 나는 일주일 동안 2년을 다녔는데도 사명자가 안 나오는데, 유광수 목사님, 또 정은주 목사님, 또 뭐 이렇게 목사님도 와가지고, 한 사람 딱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사명자가 돼버렸어. 야, 이상하다. 무슨 말씀을 했길래, 나는 2년 동안 가도 아무것도 그냥 그저 가던 그만, 왜 저 목사님들은 그냥 씩 오셔가지고 2년 만에 3년 만에 한번 오셔가지고 만나서 뭐라고 하고 딱 가는데 막 생명 걸어버려.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분들이 무슨 체면을 거나 하더라. 그런데요, 그분들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사명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불렀다. 당신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 전도자로 서라. 그래가지고 따라오면 오케이. 안 따라와도 손해 볼 건 없잖아. 안 따라오면 기분 나쁠 것도 없잖아. 그죠?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사명자가 안 나오죠? 사명 줘봤어요? 사명 메시지를 찔러봤냐고요? 이거예요, 이거. 이제는 사명자를 미션홈에다가 넣어서 미션홈에서 따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시스템이 이제 또 나오잖아요. EBS 다락방 미션홈 나오는데, 우리는 뭐에 착각하기 쉬워요? 어디서 모여? 어디서 모여? 어디서 모여? 뭐가 궁금해요? 장소가 궁금해. 근데 문제는 장소가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대상자야, 대상자. 내가 어떤 대상자와 만나느냐. 내가 저 뒤에 저 빵집에서 내가 사명자하고 만나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션홈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빵집에서 내가 이렇게 새신자 만나서 양육하고 있으면 나는 개인 양육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장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무슨 절차가 중요해요? 뭐 일장, 찬송, 안장 돌고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제목 잡고 그 다음에 또 메시지 하고 나서 메시지 20분 이상 하면 안 되고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그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만나서 내가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그거거든요. 응? 저는 어떻게 하냐? 나는 어디서 난 양육하냐? 커피숍. 저희 집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저는 커피숍 가면 내가 노트북 가져가면 거기서 공짜로 무선 인터넷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하면서 부르는 거야. 이리 와. 그럼 오는 거예요. 오면 커피 얻어먹어가면서 또 사주가면서 거기서 양육하는 거예요. 거기가 미션도 되고 거기가 지교도 되고 거기가 전문 사역도 되고 거기가 다락방도 되고 거기가 개인 양육도 되고 거기가 팀 사역도 되고. 왜 그렇게 됐냐?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자, 다음이요. 자, 이젠 사명자를 EBS 할지를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과정이에요. 저는 요거를 여기에 생명 바쳐버려요. 저는 여기에. 내 교회 안에서의 시스템을 난 여기에 다 갚아버려요. 여기다가 다 투자해요. 무슨 말이냐? 자, 한 사람이 사명자가 왔어요. 사명자가 왔는데 그 사명자를 이제는 사역자를 만들어야 돼. 옛날에 제가 어떻게 했냐? 성교사님 저도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 전도하러 가. 그랬단 말이에요. 가면 뭐 하겠어요? 가면 다 100% 다 시험 당하고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배실배실 힘 빠지면 또 언제 뭐 사명 전도한다고 했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가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너 지금부터 나하고 내가 너를 훈련시켜 줄게. 훈련시키는데 두 가지 중요한 책이 있어요. 다음이요. 그것이 바로 EBS 기초훈련 교재와 EBS 개인 양육 교재. 우리 다락방에
저기 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전도훈련 교재 1단계, 2단계 1집, 2단계 2집, 삼행자 가이드, 다락방 전도 전략, 얼마나 많아요, 자료들이.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진짜 다 봤어. 다 정리해 봤어. 그런데 다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나는 거기서 뭘 찾았냐면, 수준이, 이 메시지는 여기서 수준이 다 이렇게 이 단계를 찾으려고 내가 무척 애를 써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어서, 그렇다면 책 한 권을 딱 정하자. 해보니까 이 교재가 너무 좋아. 20강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이 20강을 가지고요, 제가 수요일 날 삼형제만 따로 모아요. 따로 모아가지고 이것을 한 강의씩 제가 메시지합니다. 그 메시지를 해서 목적이 뭐냐, 목적이 사명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명자로. 응? 사명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걸 알도록 그걸 그렇게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정체성. 응? 우리가 묻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제는 무슨 고백이 와야 돼요? 전도자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예, 네가 누구냐? 나는 전도자.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자녀 정체성도 좋지만 그 정체성 가지고는 사역할 수가 없어요. 사명자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로 전도자 가슴을 심는 거예요. 20강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20강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걸 가지고 20강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요. 요것이 끝나면 두 번째 교재를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EBS 개인양의 교재 속에 보면 훈련 1부터 7까지가 있어요. 그것은 새신자를 양육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저는 그것을 따로 묶었어요. 따로 묶어가지고 그걸 워크숍 시키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책을 제일 처음 새신자를 만나면 그 책으로 양육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을 딱 시키는 거야. 워크숍을 어떻게 시키냐? 주일날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이제 그 시간이 워크숍 하는 시간이야. 삼형제들 딱 앉아있어요. 그래갖고, 자, 너 나와. 구원의 길, 그래. 구원의 길 탁 하고. 또 이제 계속 해서, 또 그 다음 구원의 길 다 끝나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교재 1강부터 또 쫙 하고. 그거 다 끝나면 복음편지 또 쫙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역자들이 나가서 메시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죠? 대부분 현장에서 EBS 사역자들이나 다락방 사역자들이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메시지의 전달에 문제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한번 보세요. 메시지를 전달을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달해가지고는 사람들의 은혜를 못 주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가 뭐냐고 하면 워크숍입니다. 워크숍. 이거 하는데요. 내가 여기서 삼행자를 여기까지 EBS 사역자를 만드는 데까지는 내가 1년을 잡는 거예요. 1년을 잡으면서 전도 훈련 시키고, 워크숍 시키고, 현장 팀 사역 시키고, 현장 견학, 현장 팀 사역 시켜가지고 1년 동안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EBS 사역입니다. 요것만 되졌는데 딱 이렇게 선 사람이요, 다락방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너무 잘해요. 역사 일어나요. 사람 살려요. 다음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미션홈이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미션홈이 뭐냐? 미션홈이. 보세요. 사명자를 EBS 사역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사명자를 양육을 해서 EBS 사역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EBS 사역자를 현장팀 사역에서 조직화시키는 다락방 사역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락방 사역자까지 오면서 뭡니까? 사명자가 생기겠죠. 사명자가 생기면 또 사명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미션 사역자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명자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 사명자를 여기까지 쫙 끌어주고, 가이드해주고, 도와주고, 힘주고, 다시 또 방향 잡아주고, 그것이 뭐?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사역.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그 안에 놓고, 저는 여기 한국에 있어도 저는 미션 사역을 해요. 전화해가지고, 오늘 뭐예요? 예, 전도 캠프 합니다. 오늘 어디가? 오늘 누구 만났어? 저는 다 물어보고 또 체크하고.
나는 지금 미션홈 사역을 한국에서도 미션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죠? 뭘 아니까? 한 사람의 사역 스케줄을 알고 사역 방향을 내가 아니까. 아니까 쉬워요. 쉬워. 딱. 내가 저기, 메시지 못 주잖아요. 못 주니까. 내 동영상 몇 강 있지? 오늘 그거 봐? 그거 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역은 진행되죠. 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오잖아요. 오면 나는 이제 갈 데가 없잖아. 나도 물론 미션을 하지만 나는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 그게 뭐냐? 눌러주세요. 그것이 바로 지교회 사역자. 그래서 진짜 지교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지금까지 가짜였다면 이건 진짜예요. 왜 진짜냐? 내가 여기서부터 올라왔어요. 다 현장 겪으면서 올라왔어요. 내가 이거 올라오는 순간 내 밑에 뭐가 깔렸어요? 제자가 깔려버렸어. 진짜 제자가 깔려버렸다니까. 딱 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교회 사역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사역하기는 여기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교회 안에 미션홈이 있고 지교회 안에 다락방이 있고 지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EBS 사역이 있고 지교회 안에 뭐가 있고 전문교회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안에.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쭉 사역을 해 올라오다가 보니까 딱 깔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겁니다. 나는 누디아가 아마 이렇게 올라왔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응? 바울이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양육할 때 아마 바울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5가지 기초를 딱 정리했는데 다음 그림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요 지교회를 이제 요걸 내가 하는 사역은 요거잖아요. 요거죠. 그런데 내 제자가 있는 이렇게 딱 깔려버린 거예요. 그죠? 깔려버린 거예요. 보이죠? 자, 자세하게 좀 설명한 겁니다. 자, 보세요. 5가지 기초의 전체적인 그림이 딱 나왔어요. 다락방, 그죠? 팀 사역. 팀 사역은 계속해서 어떤 동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사역. 뭐 현장 팀 사역이니 팀 사역 전도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팀 사역. 그 다음에 지교회나 전문교회는 제가 이제 같이 봤기 때문에 전문교회를 특별히 안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5가지 기초. 자, 이렇게 5가지 기초를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래 놓고 딱 무슨 비전이 생기냐. 다음요. 내가 이런 제자를 10명만 키운다. 10명만. 그리고 그들이 부탁한다. 너희 같은 제자를 10명씩만 키워라. 3대까지 내려가니까 놀랍게도 제자만 1000명. 예? 자, 초대교회가 제자의 수가 몇 명이 더 하더라? 3000이나 더 하더라. 왜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쭉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5가지 기초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이것만 잠깐 한번 봐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한번 해줘보세요. 자, 제자의 위치와 양육의 방향 눌러주세요. 자, 사람을 둘로 나눈다. 눌러주세요. 불신자와 신자, 그죠? 신자를 둘로 나눈다. 복음 아는 자, 복음 모르는 자. 복음 아는 자를 둘로 나눈다. 그러면 일반 제자와 전도 제자. 일반 제자는 뭐냐? 눌러주세요. 그냥 복음 아는 제자. 그냥 복음 아는 제자. 전도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고 복음 전하는 제자를 키우는 제자죠. 그 다음 또 눌러주세요. 자, 복음 아는 제자는 개인 양육이나 다락방을 통해서 양육받는 사람들, 양육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복음 아니까. 그 다음에 전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EBS 사역자나 다락방 사역자. 복음 전하는 제자를 키우는 제자는 미션홈 사역자나 지교회 사역자. 계속해서 양육, 재생산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또 다른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보세요. 불신자를 전도하면 새신자가 되죠. 새신자를 전도하면 이제 전도하면서 올라가면서 기존 신자가 되어지고요. 여기서 삼형자가 나오겠죠. 삼형자를 또 EBS 사역자로, EBS 사역자를 다락방 사역자로, 미션홈 사역자, 지교회 사역자 쫙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다음에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우리 인생 스케줄이 어디로 가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 도표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로컬적 그림을 볼 때 나는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50년 다녔습니다 해도, 사역자가 안 되면 어디 머물러요? 여기 머물러요, 여기. 여기 머물러 있다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복음 확립하고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양육 대상자예요, 양육 대상자. 50살 먹어도 10살 먹어도 결국은 다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해서 사명을 줘서 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중직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중직자 시대 메시지 나올 때 나는 장로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장로님들을 이 안에 넣어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해요. 장로님들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요. 아무리 장로가 아니라 장로 하버리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주세요.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빨리 하다못해 여기까지 올려놓는다면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니까. 그래서 중직자 시대에 정말 필요한 중직자 인생 스케줄이 뭔가 전 딱 진짜 이걸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캠프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 캠프를 할 때는 이제 첫 번째 캠프는 요 전체 방금 말씀드린 그걸 다 하고요. 두 번째 캠프 할 때는 이걸 하고, 세 번째 캠프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지금 쭉 이렇게 하나를 깊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못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돼요. 이 안에서.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끌어올리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강의해 놓은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우리 행정 목사님 김윤길 목사님에게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필요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넣어드리고 파워포인트 다 또 제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셔서 여러분 사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뭐 두서없이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현장에서 참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를 찾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5가지 기초를 알고 다락방의 귀한 다락방의 원리를 깨닫는 그러한 귀한 우리 사역자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